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 황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또 뭐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다. 선지자로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책을, 죄의 책임, 무거운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김인희가, 우리 루다미가, 우연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굿보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 되겠는데,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한 가지만 볼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이제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오늘 그 장면이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죽는 거, 살아나는 거,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좋아?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죽는 거 두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달리 예수님에게는 죽음과 삶, 죽음과 부활, 그것은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하면, 왜 죽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를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삶은, 부활은 똑같은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똑같은 지향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사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귀한 자녀들도 죽은 다음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에게는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절망이 아니었고, 예수님에게 부활은 어떤 헛된 성공과 어떤 빛남,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죽음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 중에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왜냐, 예수님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우리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만을 또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예수님 부활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삶,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를 가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를 가셨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 가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어디 가셨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읽었나요? 영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갈릴리로 가시는 주님.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래. 예.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다. 자, 갈릴리는 우리 그저께 우리 황주사님이 지난번 설교 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였다. 갈릴리 촌 동네였다. 거기 바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어제 봤던 옷가나간 호수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주변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살던 그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아주 변두리죠. 아마 밴쿠버가 메인 타운이라면 여기 캘로라이나는 좀 변두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골 동네였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이 처음 시작되었던 곳인데, 사역이 처음 시작됐던 곳인데, 우리 이도, 자, 말씀 듣자. 이도도 말씀 듣자. 오케이. 시작되었던 곳인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주 촌동네고, 사람도 별로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나를 좀 증명해 볼 수 있는 그 자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막 조롱당했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 이런 조롱을 당했는데, 그 나를 조롱했던 그 로마 병사들한테 한번 가서 짠하고 나타나고 싶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총 집중되어 있는 로마로 가거나, 아니면 나를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뭔가 큰 도시에 가서 새로운 정권을 세워서 새로운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소박한 동네, 시골 동네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 루담이 말대로 제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왜 제자들을 만났겠습니까? 자, 대답해봐. 왜 제자를 만났을까?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래. 지금 막 답이 나올라 그래 지금. 예. 한번 기다려 볼까요, 우리? 제자들을 만나서 과연 예수님 뭘 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지금 실망해서 각자 자기 일로 돌아가서 옛날에 거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다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으로 다시 가셨을까? 제자들을 만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교회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강한 정치 권력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의 그 종교 권력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한적한 시골마을, 실망에 지쳐있고 빠져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새 세상을 거기서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이 일을 사실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뭐를?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이 고백이 정말 반석과 같은 고백이다. 이 터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플랜대로 계속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플랜대로 계속 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었어. forgot. 다 forgot. 그런데 언제 다시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정말이었구나.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해주신 그 말씀은 정말 이루어질 말씀이었구나. 다시 그야말로 소름 끼치게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플랜 가운데는 이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 교회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한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어떤 그 기관이 아니고요. 또 뭐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냥 예배 공동체로 모인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플랜 가운데 그 놀라운 플랜 가운데 이 사도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뜻을 교회라고 하는 그 참뜻을 잘 몰랐던 그 시절에 나를 그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오른편에 왼편에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오해했던 그런 뭔가 강력한 정부를 구성해서 우리가 압제하였던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기대했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기관이 있던
교회를 예수님이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대안이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권력을, 정말 악에 빠져 있는 그 권력을 대치할 수 있는 교회만이 대안이었고요. 이 교회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기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단순한 한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다. 방주 아시죠? 방주. 자,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주아. 방주 뭐야? 방주가 뭐야? 방주. 큰 배. 오케이.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만들었던 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방주 덕분에 노아 가족 8명이 살아났죠. 동물들이 살아났죠. 다 죽었어. 그처럼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 계속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시고 다른 모든 지체들이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된 유기체라 그러죠. 유기체.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것은 이 팔과 이 다리가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핏줄로 연결되어 있고 이 머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기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의 유기체라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눈 역할, 코 역할, 입 역할, 다리 역할, 손 역할 담당하는, 다 성도들이 다 제각기 특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기관을 교회라고 성경의 다른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그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세상의 대안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단순한 한 기관이 아닌 이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꿈꾸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숙제겠죠.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계속 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정말 잘 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인데요. 이 세상 여러 그 교회들을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게 있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너무 많은 뉴스들을 보지 마십시오. 실망스러운 뉴스들이 더 크게 이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비리나 목사들의 그 실패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세상은 많이 떠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이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이게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고도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한 번에 강력한 그 응집력이 없었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강력한 사도들로 다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활만, 살려고만 생각했던, 삶에 대한 목표만 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죽으심과 삶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려고 하는, 또 어떤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어떤 이용 대상이 아니라 목표 그 자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돌아가셨고 목표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죠. 교회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교회 그 자체가 목표이고 교회 그 자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로마로 향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들 향해 가셨습니다. 정말 소수지만 이 세상의 기준에 볼 때는 정말 기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지만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이 갈릴리 변방에 있는 그 지역의 어떤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또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면,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권력기관보다 그것으로 권력기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이 뭐였죠?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능력이 있고 큰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동이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죽음도 삶도
죽음도 부활도 동일한 것이라고 믿고 어떤 죽음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조롱하면서 죽음을 무시하면서 우리 삶을 다 던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지금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맞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런 어린아이들 우리 주안이 막 까불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나 저런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갈릴리로 가신 그 제자들처럼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면서 감사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아주 초라한 한 동네, 마치 이 오카나간의 한 시골에 머물러서 다시 옛날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상상해 봅니다. 그곳에서 축 처진 그 제자들의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슬퍼하던 그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또 제자들도 더불어 참으로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도들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예수 산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각자의 메시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메시지 되게 하셨어. 주님, 이곳이 참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곳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방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머리에 달려있는 유기체적인 지체들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같이 기뻐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정말 한 몸임을 느끼며 체험하는 이 수련의 기간 되게 도우시고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